주의 첫날 일요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혼란한 이때 참으로 무질서하고 두렵기도 하는 이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항상 일희일비해 가면서 또 이리저리 물결치도 요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높으신 존귀하신 어미하신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어리석어서 날마다 반복된 그런 이 염려, 여러 가지 또 분쟁 속에서 참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특히 병든 자, 또 물질로 힘든 자,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는 자, 또 저 이단 속에서 빠져서 가정의 불화를 깨뜨린 자, 아버지, 이들을 특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첫날 맞이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그 손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해서 결코 고통당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팁을 위하여서 헌금하는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전하는 저는 또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항상 수요일쯤 되면 고민을 해요. 뭘로 또 말씀을 먹일고 하다가 뭐 어려운 얘기보다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얘기를 한 번 더 상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뭐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기억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기억하면서 그랬지 그런 다짐 속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제법 50몇 절까지 있죠? 59절까지 있으니까 다는 못하고 한 34절까지 그냥 읽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항상 그랬어요. 항상 철 들고 나서는 어른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옛날부터 어떻게 살아갈고 항상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변화되지 않습니까? 국제 질서가 옛날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루에 3끼 먹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뭐 그냥 쌀한푸대만 운목에 있어도 그걸로 만족하고 오직 그게 그때 당시에 현실에 닥친 현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많잖아요. 애를 왜 안 낳으려고 그럽니까? 애 하나 키우는데 뭐 한 달에 뭐 한 50만 원씩 뭐 밑에 들어간다는 얘기 있고, 또 뭐 자동차 굴려야죠. 모든 거 옛날에는 뭐 내과에 가서 빨래하고 뭐 하고 했지만 지금 뭐 온갖 가전제품에다가 요새 뭐 가스비도 많이 오른 모양이더라고. 전기료 가스비가 저기 연구실에 전기료를 내는데 엄청 많이 내더라고요.
또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저 이번 주말에 보니까 대통령님이 또 우크라이나 미국 방문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를 이제 간접적인 지원이죠. 뭐 간접이 직접이죠. 그 지원한다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또 러시아에서 또 좋겠어요. 이런 입장에서 또 이제 불안하죠. 한국이 과연 또 전쟁 속에 들어가나 하는 생각 속에다가 엊그저께는 또 아침에 그 연구실을 나오면서 듣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거 마약 과정이 검사하는 얘기가 약간 과장은 됐겠죠. 지금 100명 중 1명이 마약 사범이라 마약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저도 이제 옛날에 보면 제 주위에 한 명이 마약을 하나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들랑달랑 교도소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약이 한 번 중독되면 그러니까 그 마약 과장 얘기로는 마약 한 번만 해도 한 열흘 간다는 거예요. 열흘 정도 혼미한 상태에서 정말 사리분별 못한 상태에서 한 번 했는데 그 열흘 동안에 해서 가족 살인까지 있다는 거. 피해자 어떤 피해의식 속에. 그런데 뭐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마약 때문에 아주 큰 문제인데 한국은 그래도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청정국 몇 년 전까지도 마약이 한국에서 발을 못 붙일 정도인데 갑자기 지금 뭐 한 2년 전부터 그냥 마약이 많이 돌아와서 골칫거리는 모양이에요. 이런 문제, 또 뭐 성폭력 문제, 어디 뭐 참 세상이 위험해서 쓰겠어요. 우리 딸이 이제 옛날에 미국 갔다 와서 이제 단기 유학이죠. 이제 학교에서 보내준 거예요. 제가 뭐 돈이 있겠어요. 이제 장학금으로 이렇게 갔다 와서 하는 얘기 보면 저녁 7시만 되면은 뭐 이거 미국 분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외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안 상태가 엉망이 오는데 한국은 그래도 많이 괜찮았는데 자꾸 지금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위선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 지금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한국 교회 누룩 많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누룩들. 또 그러면서 4절부터는 읽어드릴까요? 4절부터는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 심려한 친구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가서 시편 봤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친구. 또 저쪽 14만 4천이나 환란 때 구원받은 그들 목배임 자들은 신부, 우리 친구. 신랑은 예수님, 우리는 신부. 그런 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인 너 유대인들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곧 죽인 뒤에 이건 죽어요. 무엇이 죽어요? 몸이 죽어요. 영을 걷어가시면 숨이 끊어지면 죽어요.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항상 얘기입니다. 영은 하늘로 가요.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잖아요. 주님. 숨을 걷어가 버린 게 죽음인데 그럼 몸은 지옥에 갑니다. 불신자 말하는 거예요. 자, 몸은 무덤에 가는데 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의 숨을 걷어가시면 우리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쇠지 하늘에 있는 그 쇠지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라. 뭔 얘기예요?
몸을 죽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정치 세력부터 그때 당시 로마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은 결박할 수가 있어요. 설령 내가 복음 전파를 하다가 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아직 한국이 그런 정도는 아닌데 예를 들어 형사처벌을 받아서 내가 구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실형을 살고 있으면 내 몸은 할 수 있지만 내 혼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설령 교도소 안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던데 그걸 내 혼까지 바꿀 수는 없잖아. 단지 조금 제가 몸이 좀 불편해 봤더니 몸이 불편하면 혼을 제약을 하는구나. 혼의 자유를 조금 제약을 해요. 여러분 막 어디 엄청 아파 보세요. 저는 요새 조금 더 마취 주사를 맞고 다니는데 막 아플 때는 정신없으면은 그러는 건데 여기서는 보면 뭐예요? 아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몸을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를 구금하고 감옥에 넣을 수는 있고 그래도 우리 혼을 지옥에 넣지 못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두려워란 말이에요. 그 천국 지옥에 넣는 우리 주님을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특히 중하니라.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저는 그래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제 압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아는데 조금 그런 걸 느껴요. 예를 들어서 글쎄요,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보호되고 있다는 거. 나는 보호되고 있다는 거.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항상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참새가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대해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여러분이 지금 얼마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안다는 말이에요. 8절 갑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려니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네. 저 셋째 하늘에서 시인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건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었을 때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안 믿었을 때 천국 가고 너는 지옥, 안 믿었을 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해서 지옥 갔나요? 상급에 관한 얘기예요. 상급.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지금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그런 목적으로 주님이 와셨는데 그 목적에 동조하지 않고 뒤에 봅니다. 그냥 나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주님께서 모른 척 하셔요. 그 사람은 뭐예요?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천년왕국 주님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내가 20-30년을 잘 살라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머지 나이가 40 먹었으면 나머지 한 40-50년 잘 살라고 막 이 땅에서 엄청 자기만 위해 살 건지 아니면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1000년 동안 와서 이 땅에 왔을 때 그 왕가의 제사장으로 살 건지 그건 뭐예요?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직 주님의 일에 함께 주님의 뜻에 맞는 아까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구출하는 거 거기에 합력하냐 안 하냐 이건 저기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용서하지 못하리라. 성령모독죄 또 신성모독죄는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 해당이 없어요. 하나님을 선지자라고, 하나님을 시대별 구원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또 하나님을 시대별 구원자라고는 이만희 다른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신성모독죄, 성령모독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모독죄는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고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네가 마귀가 지금 네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구나.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안 보고 있는데, 영으로만 우리가 교통하고 있는데 성령 해방죄는 저지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신성모독죄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신성모독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혀 없어요. 조상죄도 없고. 단지 고의로 지은 죄는 뭐라고? 이것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뻔히 하나님인 거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사역이나 예언된 걸 보고도 그분을 찔러주는 거, 그게 고의로 죽은 죄예요.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안 믿는 것은 지옥 가는 죄는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이지. 예수 믿는데 조상죄 해결 안 했다고 지옥 가요? 조상죄가 어디가 있어? 포도가 있죠. 신포도. 포도를 먹은 사람이 이가 싫은 거지. 우리 할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내가 이빨이 쉽니까? 그 죄는 그 당사자가 겪는 거예요. 11절 그들이 너희를 회당과 행정과 관세에 있는 자에게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여 거기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마지막 때 관한 얘기예요. 회당 행정과 권세 있는 자에게 끌고 간다는 건 육능 받지 않고 적수나 절하지 않았을 때 12절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은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고 말씀을 공부해 놓으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이게 유익이에요. 저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쭉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쿵 주셔요. 마음에 심쿵 딱 어떤 것을 주셨을 때 이게 말씀이 있는 건지 안 있는 건지 봤을 때 저는 이제 말씀을 조금은 아니까 알잖아. 이게 말씀이 있다 없다. 말씀이 없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니 너희를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너희의 재판관 또는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내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인지 알아? 너희 세상 일에 내가 이렇게 뛰어드는 사람인지 알아? 근데 형제 중에 뭐예요? 형제가 와서 상속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러네. 여기도 참 철딱선이 없어요. 둘이 잘 상의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이 많으면 골치 아파요. 우리는 구남매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 45세 돌아가시고 보니까 뭐 아버지가 빚을 좀 남겨놓고 가가지고 큰 집을 갖다가 처분하고 작은 집을 왔는데 나눌 게 없으니까 형제가 우리 지금 구남매가 얼마나 서로 우리는 이만큼 소리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돈이 있는 집 보세요. 제가 주위 보면은 서로 안면을 못 쏜다니까. 같은 형제인데 재산 같은 거 다퉈서 어떤 사람은 송사도 하잖아. 형제간에. 이거 보니까 뭐예요? 주님한테 그걸 갖고 왔어. 형제간에. 이거 상속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야? 그들에게 이르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탐욕은 뭐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숭배.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십계명이 지킨다고 그래. 여러분 십계명이 좋아요.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야. 유대인들이 정말 학교를 다녔습니까?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 노예 생활 하루도 쉬지 않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때 그들을 불러내면서 쉼을 주려고 안식일을 주면서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 살인하지 간음하지 말라.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다 유치원만 돼도 알잖아요. 간음은 뭐 중학교만 돼도 알고. 도적 치르지 말라고.
그들에게 안식일 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지금 4일 근무제를 말하는 세상에 무슨 뭐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그런 허무나 나온 얘기지 마시고, 그건 불신자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갖다가 그거 지켜서 구원받아요? 그거 지켜서 구원받아? 그러면 또 그거 안 지킨 사람은 구원 못 받으면 뭐 고린도전서 5장제가 얘기잖아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십계명도 아니고 육능육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다. 나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줬는데, 내가 정말 그 아픈 찔림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는데,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줬는데,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아니면 육능육표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거 그거 갖고 모자라니까 그 나머지 2개도 해야 한다고? 그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했죠? 여기다 성전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이 찍겠어.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성전이 찍겠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에다 성전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그 지금 전주만 해도 10,000명 되는 교회, 5,000명 되는 교회, 제일 큰 교회가 버젓이 크게 성전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랬다니까. 그게 한국교회 목사들 실력이에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딱 보면 압니다 하는 거 꼭 그렇게 찍어 먹어봐야 아냐고. 된장하고, 글쎄 된장하고 변하고 똥하고 비슷 냄새가 구별을 못 하겠어요. 냄새 가지고. 근데 그걸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어? 그 뭘로 가냐. 거기 가서 그냥 지금도 구약식 제사를 하고 있고, 무슨 뭡니까 1,000번째 찾고 있고, 거기다가 사순절 찾고 있고, 유아세례 주고, 그거 다 아까 누르관이에요. 그런 것들. 여기 보니까 뭐예요?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리라. 몸만 어디 가나 아파봐도 뭔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휠체어에서 침상에서 누워있어갖고 꼼짝도 못하고 여기저기 묶어놓은 환자 됐는데 돈이 10억 100억 있으면 뭔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탐욕을 부린다고. 그거 우리의 생명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단지 돈은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주고 후원해주니까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사역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건 수단이잖아요. 내가 그냥 이 땅에 발붙게 해주니까 먹고 살이하고, 또 하나에 섬계하고, 이단들 오고, 뭐하고 그러면 그들 상담하고, 성경책 사주고, 뭐하고. 아까 사람의 생명이 뭐예요? 소유물에 있는 게 아니야. 돈이 사람의 생명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탐욕을 부추기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간증하는 거 보면 나와서 돈 벌고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맨 그런 얘기잖아. 탐욕을 부추긴다니까. 주님은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했잖아. 거꾸로 하는 거죠. 16절 또 그분께서 그 형제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며 그가 속으로 생각하려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내 혼을 말하기를. 여기 보니까 내 열매 내게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열매, 내 혼. 이것도 7번이네. 7번. 전부가 뭐예요? 나요, 나. 하나님은 없잖아, 하나님은. 그가 속으로 생각하며 이르기를, 속으로 생각했네?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져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내 혼에게 말하기를. 전부 자기 중심이잖아. 그런데 뭐예요? 입으로는 주여주여예요. 근데 기도 제목 보면 전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내게 무슨 기쁨을 주셔서 그분의 통치, 그분이 나를 통치하라는 거, 그걸 구하라고 그랬지. 먼저라고 했잖아. 먼저.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만 보면은 뭐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떤 거. 여러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 조금 업그레이드 하세요. 기도 조금 업그레이드 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라. 우리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하나님과의 동역자도 하나님과의 동역자. 그렇게도 생각하세요. 주님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은 뭐라고요? 예배당 넓히는 거예요? 예배당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주차장 넓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저 성도들 교제 여기 위해서 저기 1박 2일로 저기 뭐 벚꽃놀이 갔다 오는 거예요? 다 그런 식이잖아. 오직 복음전 생명구원. 저는 참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하버드를 나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예일대를 나왔다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스카이를 나왔다고 그러고. 저는 우리 이동희 목사님한테서 제가 그 신앙 양육을 받았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 헌금에 그 70% 이상을 선교했었어요. 70% 이상을 선교해. 그럼 경상비는 뭐예요? 직원들 급여, 목사님 사례비, 전기세, 차량 유지비, 온통 10%를 넘지 않게 그 딱 10% 못 박아놓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전략을 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 항상 달력이 오면 달력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 뒤에다가 설교문 작성하고 단 한 푼도 교회 돈을 그렇게 아끼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런 분 밑에서 제가 초등학교부터 그분을 내가 목사 되기 전까지 내가 그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저는 뭐 세상 사람들 내가 뭐 하버드 출신 예일대 그런 얘기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생경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생소한 얘기 됐지만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저도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뭐 제가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여력이 되면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보니까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오직 그냥 올인한 거예요. 돈 버는 일에. 편안히 쉬고 벗고 편안히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더라. 이제 좀 쉴 때도 됐잖아. 흔히 말하잖아. 그동안에 많이 참 벌어놨네. 이제 쉴 때도 됐네. 어떻게 돼? 내가 연금 넣고 저거다가 원룸 몇 채 사고 어떻게 저거다가 내가 주식 좀 해놓고 그랬더니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나와. 저하고 고등학교 때 가까이 했던 친구가 지금 뭐 한 달에 한 2, 3천 나온다니까 여기를 가끔 옛날에 와가지고 나한테 내가 좀 싫은 표정이니까 안 오더라고. 나한테 그 목사라는 사람한테 와서 한 달에 내가 2, 3천만 원씩 쓴다고 그것이 그게 지금 나를 염장 먹이는 것이지. 내가 그래서 미동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울릴 수가 없잖아. 왜 그런 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한 달에 2, 3천만 원씩 나와?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거든. 네 혼을. 아까 말했죠? 영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니까 죽음이야. 그럼 몸은 무덤으로 가. 혼은 어디로 갈까? 지옥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그러나 아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부인 안 하고 이건 뭐예요? 나와 함께 일하고 일하지 않았을 때 셋째 하루는 갔는데
영광을 주님과 함께 받으러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에 왕가의 제사장으로 참여했는데 그 사람은 올 생각하면 안 돼. 자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 믿기는 믿었는데 자기 위해서 살았잖아 평생. 여러분, 제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뭐 어차피 말씀드려야겠네요.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내가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일까 봐서 생략할 수는 없잖아.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자기는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 하늘 보화가 없는 자, 저 셋째 하늘에 보물을 쌓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연보생활을 더 잘해요. 그 사람들은. 저도 지금까지 11주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연봉이 돈 벌 때 내가 연봉이 1억씩 넘었어요. 근데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7, 80만 원 11조가 되잖아요. 그 7, 80만 원에다가 또 이런 거 제가 어떤 목장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섬기다 보면 한 달에 돈 100만 원씩 그냥 써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래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늘부와 사치 물질 내놓지 못한 자는 똑같은 어리석은 자 똑같은 취급이에요. 이거 금방 제가 잘못되면 이거 전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다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해야죠? 정현수 목사가 돈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나? 여기 좀 구절을 하다고 합니다. 22절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제가 이거 사역을 그래도 한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제가 경제활동 안 하고 하나님 일 한다고 보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집이 아내 앞으로 한 채, 제 앞으로 한 채 있었는데 아내 앞으로 있는 한 채 그냥 정리해버렸으니까 아내가 돌 좋아하지. 근데 하고 이러다가 굶어 죽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먹여주잖아요. 사르밧 과부 있죠. 엘리야. 사르밧 과부 당장에 지금 참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와서 나를 먹여라 했을 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평생 사르밧 과부는 평생 먹는 것에 대해 해결을 했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거기서 엘리야에 대해서 순종 안 했다고 보세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줘요. 책임을 다. 먹고 사는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본질이 뭐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셋째 하늘에 지옥 가는 것보다 셋째 하늘을 가는데 셋째 하늘 가서도 주님께 인정받는 멸류관을 받는 24절 까마귀들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느냐.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날아다니는 까마귀보다 우리가 못하진 않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서 한 큐빗을 더할 수 있느냐. 한 큐빗은 여기서요 끝에 40cm, 45cm 키에 따라서. 여러분 키 저도 165예요. 10cm만 컸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옛날에 지금 버스를 안 타고 다니까 옛날에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 그냥 자괴감이 든다니까. 할 수 없잖아. 내가 키 어떻게 잘할 수 없잖아.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하지 하지 못하거든.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국이 하수상한데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70년대부터 저 중동에 오일 문제로 했을 때부터 지금 국가 유정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갑자기 전쟁 나겠어요. 우리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는데 이제 미국한테 그래 버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하더라고. 우리 윤 대통령이 친하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가 삐질까 걱정이지. 백합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하지 않냐 필삼도 하지 않냐. 그러나 너희의 이르는 이제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꽃 한번 봄에 나가서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이렇게 산책을 시작을 했어요. 저기 내가 쭉 천배를 좀 걸어봐요. 1시간 넘게.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주저앉아서 꽃을 봅니다. 정말 무슨 그렇게 제가 꽃 이름 우리 아내가 그냥 저 꽃 이름을 몰라요. 저 꽃 보면 정말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아름답잖아요. 솔로몬은 지금 여러분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꽃하고 비교해 보세요. 꽃만 보세요. 정말이에요. 한번 가보시라니까. 휴대폰으로 찍어도 보고.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보세요. 봄 되면 다시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저 연못 가보세요. 그냥 겨울에 아무것도 없던 것이 봄에 되면 그냥 연꽃이 막 피어나고 하는 거 보세요.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느냐. 뭔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한 사람들은 뭐다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한 사람 믿음이 적은 자예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신부야. 곧 죽어도. 제가 우리 아내 자다가 한 2번씩 제가 확인해봐요. 밑에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냉방에서 자면 안 되지. 밥 먹었냐고 챙기고 점심 먹었냐고 챙기고.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느냐. 예수님 신부잖아.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뭐 우리가 며느리 되겠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의심 자체도 하지 마라.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고 오늘 강론은 들었지만 그 목사님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란 말이야. 의심하는 마음도. 이게 큰 믿음이야. 아니야, 이게 은사인데 저는 참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그냥 액면대로 믿어줘. 하나님이시니까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시니까. 옆집 아저씨가 와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저 구청장이 와가지고 도지사가 온다고 그러더라도 대체 도지사나 되니까 구청장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해준다네. 그러면 솔고하잖아. 하나님이 그보다 나죠? 도지사나 구청장만 못해? 의심하는 거 갖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 그거 필요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알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아까 역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니까 그건 걱정 말고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해야 하는데 세상 일만 하다가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구원은 취소 안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까 부인한다고 그랬잖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상급이 깎인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믿기는 믿어도 그냥 사는 것은 네 맘대로 나를 의식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럼 나도 너 그냥 이 땅에 천년하고 할 때 너 안 데리고 가 그런다니까. 세상 민족들이 구하는 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올인하지 맙시다. 그런다고 그래서 다 목사 되고 다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항상 얘기잖아요. 마음의 10분의 1.
시간의 10분의 1, 물질의 10분의 1 항상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하나님 왕국이 뭐예요? 개혁성경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 항상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우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우시리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여러분을 채워놓으면 이 모든 거 아까 세상 것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내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감 한번 해보시라니까. 근데 그 욕심이지. 하나님께 필요한 만큼 주잔 말이에요. 근데 필요 없는 것을 뭐 달라고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 100평 아파트 60평 얻어가고 못 얻어서 청소를 하면 뼈 부러지지. 한 번 25평 30평이면 충분하지. 적은 약물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왕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왕국. 그 니고데모도 알지 못했던 우리 안에 기쁨. 여러분이 진짜 한번 내가 그냥 까서 보여볼까? 까서 보여봐.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은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아니하고 좀도 먹지 아니하라. 여러분 제가 참 한심해요. 여기 지금 어디 교회에서 한 500억 들여가지고 교회 거기다 성전 건축 성전 부지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장로가 나오고 친구가 옛날에 있던 교회 장로님 그 성전이 뭐야? 왜 성전이라고 그래? 그냥 예배당 부지 해놔. 보기 좋게 때깔나게 하려고. 저는 자기는 때깔나게 하고 보기 좋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몸이 찢겨서 우리 보러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구약식으로 가서 거기가 성전이라고 그래? 거기서 그럼 소 잡고 양 잡을 거야?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따로 있고 그래? 정신 나간 것들. 거기에 지금 한 5, 6천 명이 그 목사를 따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1,000번째나 받아먹고, 월삭 지키고, 사순절하고, 그러고 앉아있잖아.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사람들도 참 연보 생활을 잘해요. 그 사람들도. 근데 말씀 안다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하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누가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래? 근데 상급에 관한 얘기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딱 이건 그냥 거짓말하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내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쥐고 내놓지 보던 얘기는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야. 보물에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 11조가 뭐 구약이죠? 아니면 우리는 뭐 감사한 건 그래요. 감사한 건 그러는데 모든 것이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구제도 참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선교에다가도 하는 것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 사례비도 주는 것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필요한 것 그런 것이지. 아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 딱 찌르잖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네 마음도 있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보물 받줄 줄 모르면 하나님의 보물 받줄 줄 모르면 네 마음은 땅에 있는 거야. 땅이 정확하잖아. 땅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몽땅 싸놨어. 아파트 2채 3채 해놨다가 요새 뭐예요? 아파트 뭡니까? 그 전세업자들 수백 개 갖고 있다가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뭐도 그러도 막 청년들 자살시키고. 이 땅의 것은 없어.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은 것에 거기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는 뭐니까? 아까 적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 문제는 뭐예요? 적은 믿음이 때 믿음이 크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29절 보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우, 그게 말씀대로 돼.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렇게 말할 것이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키는 건 뭐예요? 좋아요. 지금 불안할 겁니다.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하수상하지 이러이러해도 우리는 오직 단일한 딱 주님만 쳐다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격할 때 우리 사격할 때 여기다 이렇게 딱 씌워요. 그 널판지를 지금이야 뭐 좋은 모자가 나왔지만 널판지를 딱 씌워서 앞에만 보고 그 표적지만 보고 사격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앞만 바라보지 뭐 세상 이렇고 저렇고 전쟁이 날까 아니면 뭐 당장에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서 러시아가 보복을 하면 아니면 뭐 이런 거 신경 써요. 여러분 좀 큰 믿음을 가지세요. 아까 적은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무라시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의심하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 어머니 96이에요. 밖에 나들이 별로 못해요. 그냥 아파트 앞에 동네 같은 것도 못 가요. 어디 놀러 자식들하고 놀러도 못 가요. 돈 많은 걸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딱 10분의 1 항상 기준을 생각하세요. 아, 내가 시간, 마음 이런 것을 10분의 1을 다 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 착각 하고 있어요. 지금 마약이 아까 말한 대로 마지막 때 지옥은 어떤다고요? 미친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쫓겨나고 땅에 있는 그 마귀의 군대들이 올라왔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마약에 취해가지고 온갖 그런 아수라장이 된다는데 저기 마약 수사과장이 엊그저께 방송에 가서 검사인데 얘기하더라고. 지금 100명 중 1명이 우리나라가 마약에 관여하고 있다가 아마 저쪽 위에 수도권 얘기겠죠. 지금 째깍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시선을 마음을 다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참으로 현실에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적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으로 그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곤고한 자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주신 하나님의 참으로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싸워가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참으로 실망하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의 모든 구독자 동역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